여러분, 이제 세상이 뭐 많이 발달되고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셀폰을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가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죠. 셀폰이 울려서 셀폰을 받기 전에 화면을 봅니다. 그런데 봤더니 지금 상황에서 정말로 통화하기 사람의 전화입니다. 이름이 뜨고 번호가 뜨죠. 그래서 안 받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이제 물어보죠. 그때 전화했어? 왜 안 받았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참 용이하죠. 전화했었어? 전화 안 뜨던데? 전파가 안 잡혔나 봐. 아니면 좀 더 이제 심하게 하면, 내 전화 스프린트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한두 번 있으실 겁니다. 이게 보고서 안 받아도 돼. 친구들하고, 좀 젊으신 분들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전화 딱 오면은 왜 전화 안 받아? 그러면 엄마야? 하고 그냥 전화 안 받기도 하고. 참 용이한 거짓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악에 찬 거짓말이든 선의의 거짓말이든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말의 사용을 타락시켜 사용하는 우리의 그 죄인의 모습 또는 죄의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미국에서 조사한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조사한 책인데 꽤 오래전에 나온 것인데 이 미국의 전체 여러 곳에서 무작위로 한 5,000명 정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서 미국 사회가, 미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결과를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미국 사람들 중에 91%가 정기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또 그 중에 5명 중 1명은 단 하루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보내지를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거짓말들이 그냥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나오는 그런 거짓말,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짓말보다는 알면서 계획적으로 하는 거짓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볼 때에 이것이 그 책이 퍼블리시 된 것이 1991년이었습니다. 20년이 넘었죠. 여러분, 과연 그러면 20년 동안, 세월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생활의 모습은 훨씬 더 정직해졌을까요? 훨씬 더 우리가 변화받고 거짓말이 줄어들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훨씬 더 거짓말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91%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사회다. 그렇다면은 우리 자신도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거짓말을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과연 누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위에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저 자신도 삶에서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물론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고 하지만은 저희 일상생활 속에서 과연 우리 와이프에게 거짓말을 한마디도 안 할까? 요즘은 이제 뭐 크레딧 카드로 이제 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아마존에서 무슨 물건을 사도 저희는 모든 그런 금전적인 어카운트가 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제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 웹사이트의 패스워드도 제 와이프가 다 가지고 있어서 뭘 샀다고 거짓말을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금세 뭐 조금 비싼 걸 사면은 연락이 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하면서 억양이 바뀌면서 물어보죠. 이렇게 어쨌든 간에 누가 정말 거짓말을 했다고 손가락질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욕할 수 없는 그런 사회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2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하게 명하십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따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은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1절과 2절에서 다루신 거짓말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거짓말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을 죄라고 부르시면서 거짓말하는 자를 정죄하시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인간의 그 말의 본래 역할이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 진실이 구분이 가지 않고, 또 아무도 거짓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누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뭐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특히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가, 이 세상의 죄가,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어찌 거짓말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거짓말을 이렇게 딱 집어서 이것은 죄다라고 하면서 이 거짓말하는 죄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데 오늘날 뭐 그때라고 많이 뭐 다를 수 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왜 하필이면 거짓말을 두고서 이 거짓말을 금지하십니까? 왜 거짓말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에 가장 큰 이유는, 또 역시 우리가 컨퍼런스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전혀 없으신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금지시키시는 것이죠. 창세 전부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리만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진리와 진실만을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말을 통한 의사소통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을 또 우리 인간에게 주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때에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에 대한 계획은 오직 진리와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도 물론이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대화할 때에도 서로를 향해서 오직 진리와 진실만을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명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고 하나님께서 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이죠. 시편 31편 5절에 보면은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진리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하나님 아들 성자도 역시 진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가면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진리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가 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때 선포된 그 말씀도 역시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51절을 보시면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진리이시다라는 그런 말,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씀하시고 또 언제나 거짓이 없는 말씀만 하시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뜻이죠. 민수기에서 그 점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또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의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야 라고 깊은 감명을 받는 동시에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진실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셨는데 그 비교의 대상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왜 사람에다가 비교했습니까? 이 민수기가 기록된 때 모세가 이 민수기를 기록할 때 그때 그 당시에도 이미 사람의 입속에서는 거짓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되시고 하나님의 진리심을 비교하면서 말씀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된 그 비교 대상이 바로 거짓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교하시기 위해서 선택된 이 입에서 거짓이 넘치는 이 인간이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입에서 거짓이 넘쳤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이신 말을 선물로 주셨을 때에는 서로 진실말을 말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자, 오직 진실말을 말씀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는 달리 그러면은 누가 이 땅에서 거짓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우리 인간은 아니라 바로 그 대표적인 거짓말쟁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을 두고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첫 거짓말을 심어놓은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그 말의 그 역할이 파괴되도록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자가 바로 이 사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놓고 볼 때 진리의 대표자, 진실의 대표자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거짓의 대표자는 누구이냐 할 때에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진리의 대표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거짓의 대표자는 사탄이라고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어떤 문제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입에서 말이 나올 때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대표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 진리라는 성품을, 그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될 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사탄의 성품을 우리의 말을 통해서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정 구원받은 천국인들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동시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사탄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분명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고서 어떤 말을 해줄 때 참 마음이 뿌듯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칭찬이 많이 있겠지만은,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이웃이 보고서 아유 엄마를 똑 닮았네 하면은 엄마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또는 아빠를 똑 닮았네, 붕어빵이네 그러면은 괜히 아빠의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예요. 야, 내 형상을 닮았구나. 아니면은 또 좋은 점, 이 아들이 뭐 아니면 딸이 뭘 열심히 해가지고 참 성품이 좋다 할 때에 야, 그 참 성품이 엄마를 딱 닮았네, 아빠를 딱 닮았네 했을 때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이 안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내 이웃이 야 엄마의 성품 정말 당신의 성품을 닮아서 너무나 훌륭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마음.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는 아버지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말들을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 사도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십니다.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지금 야고보가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이 편지를 누구를 향해서 썼습니까? 바로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서 교회에 모인 그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입에서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데 또 뒤돌아서는 또 똑같은 입에서 형제 자매를 욕하는 저주가 나오는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민수기의 말씀을 봐서 알듯이 그때도 그렇고 신약시대의 야고보서의 말씀을 봐서 알듯이 그때도 그렇고 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참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아직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에다가 거짓말을 쓰고 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 치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지는구나 그런 생각보다는 한미천 잡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정도로 모든 것을 부풀려서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체류 신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위장 결혼을 하고 또 나의 생존을 위해서 직장에서 생존을 위해서 이 잘못된 그런 일들을 다른 동료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아까 처음에 그 조사 결과에 봤을 때 프리메리테이드 계획하고서 한 거짓말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은 참 오히려 그런 순간순간 우리가 그냥 얼떨결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아직 이제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신학교를 갈 때에 이제 차가 필요하게 돼서 차를 사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차를 사는데 중고차를 이렇게 사면서
이제 보험도 저희 부모님 밑에서 이제 나와서 따로 이제 보험을 들게 되는데요. 참 그때도 한번 큰일 날 뻔했죠. 차를 이렇게 중고차 계획을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브로커가 에이전트가 나와서 그 자리에서 직접 이제 또 보험을 해주는데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그 표시를 할 때 싱글이 아니라 메리드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제 나온 그 에이전트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 에이전트를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보험료를 내려면 이렇게 기혼자로 해야 되는데 그쪽 얘기하면서 당신 이름을 써도 될까?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속으로 막 머릿속에서 막 도는 거죠. 막 야, 이제 신학교를 가는 신학생이 와, 이거 돈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분이 전화 이렇게 하다가 당신 이름 써도 될까? 하면서 이제 여자분들끼리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잠깐 이제 힐끗 보더니 뭐 괜찮게 생겼어. 뭐 이렇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마음을 딱 잡고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면서 그냥 싱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정말 많지 않습니까? 조금 세이브하기 위해서, 조금 내가 좀 편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좀 몇 푼, 뭐 조금 더 금액이 좀 클 수도 있겠죠? 그것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 되심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삶의 모습은 당연히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것은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과 대화와 교제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거짓말을 금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보실 때 너희는 나의 자녀인데 왜 너희의 입에서 나의 형상이 아니라 사탄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러한 생활을 살아야 하겠느냐. 그래서 단호하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진정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라면은 우리는 사탄의 성품을 흉내내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회복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의 입에서 두 가지가 그렇게 함께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나가라고 분명히 지적하신 것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중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도 바로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말과 언어 소통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두고서 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십계명을 공부하실 때에 그런 면으로 공부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계명, 하나님의 계명들을 보면은 항상 그 계명을 순종해 나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소극적인 순종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패시브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하고 좀 더 액티브하게 순종하는 것이 있죠. 우선 이 소극적인 순종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명하셨으면은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해라 하셨을 때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을 때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냥 소극적으로, 말이 좀 소극적으로 하니까 좀 우리가 쭈뼛쭈뼛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시키신 대로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분들이 잘하는 것이죠. 우리 집에서 와이프 되시는 분들이 뭘 부탁을 하면은 문자 그대로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소극적 순종입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잘 그게 안 되시면은. 그래서 만약에 와이프 되시는 분이 설거지를 좀 부탁을 하셨다 그러면은 우리 남편분들이 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참 남편분들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죠. 야, 도왔다. 나도 가정일을 좀 하는구나. 큰 소리 칠 수 있다. 근데 웬걸 아내분이 오시면 또 구박을 받습니다. 왜요? 싱크대 안에 있는 것만 설거지를 하시는 것이죠. 오븐에 보니까 분명히 찌개 먹고서 남은 게 얼마 남지 않은 거, 지저분한 그 냄비들, 뚜껑들 다 그건 그대로 다 있고 여기에 있는 것만, 여보 설거지 부탁해 했더니 거기에 있는 것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순종, 하나님의 계명도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아직 완전한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종에는 아직 조금 모자란 부분이죠.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 순종,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좀 심각하게 생각할 때, 이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기 쉽습니다. 그런데 또 부닥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의의 거짓말이죠. white lie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얀 거짓말. 많은 거짓말 속에서도 남을 우애해주는 마음에서 나오는 듯한 그 거짓말, 이 white lie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 말하는 접대성 멘트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이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거짓말입니다. 머리를 뭐 이쁘게 하고 오셨다. 참 새로 한 머리가 참 잘 어울립니다. 또 옷을 이제 비싼 옷을 딱 또 이제 좀 신경 써가지고 옷을 좀 이제 새로 사가지고 입고 오셨을 때, 그 옷이 참 잘 어울립니다. 이제 여자분들이 말할 때는 이런 말투로 하지 않으시겠죠, 물론. 또 이제 정말 이뻐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다. 또 이제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듣기 좋은 말, 가장 좋아하는 말이 살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참 이제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이 아닐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냥 나와요. 이게 뭐 그냥 그래도 또 기분을 좋게 해줘야지 하는 그런 의도로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거짓말인데 문제는 우리 자신도 그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거짓말을 한 것인지 잘 구별이 안 가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마치고서 식당에 가니까 아주 시원한 그 콩나물 국밥을 끓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부엌에서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참 목사님 맛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했더니 접대성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날씨도 쌀쌀하고 정말 시원하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구분이 안 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게 거짓말, 언제 우리가 거짓말한 것이고 언제 거짓말을 안 한 것일까요? 언제 진실을 말한 것일까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해줬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자리 떠나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해줄 수 있다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해준 말은 진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이 사람에게 전혀 반대의 말을 한다면은 그건 분명히 거짓말을 한 것이죠.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하니까 잘 혼동이 되셔서 잘 모르실 텐데 어떻게 된 것이냐면은 누가 이제 딱 있는데 오셨어요. 새로 머리를 하셨습니다. 정말 새로 한 머리가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하고 말을 했는데 그분이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 옆에 있는 분한테 저 사람 정말 저 머리를 돈 주고 했대? 정신 나갔군. 정신 나갔어. 만약에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분께 머리가 참 잘 어울리네요 한 것은 분명한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접대성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그샘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그러한 예를 든 것이죠.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우리의 삶조차도 거짓말인지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그러한 거짓말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거짓말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기를 유지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지배하는 이런 문화 속. 그게 바로 지금 오늘날의 삶, 우리의 삶, 우리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소극적인 순종은 그렇게 되고요. 그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것 봤을 때, 거짓말 안 하면 되지, 그걸 더 어떻게 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설면서 이제 장관을 새로 세우고 하면서 장관 후보를 지명을 하면은 반드시 청문회를 하게 되죠. 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는 한국에서 국무총리를 세우면서 이 청문회를 했습니다. 항상 청문회가 모이면은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청문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정책을 물어본다든지 필로소피를 물어본다든지 또 그런 것을 이제 중점을 두기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청문회에 나와서 질문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디에 신경을 씁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정말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정말 인품도 뭐 장관이 되고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헐뜯기 위하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은 상대방의 당이니까 다른 당이니까 이쪽 당이니까 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목적을 이미 세워놓고서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쪽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습니다. 저렇게 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또 이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어쩌면 근거 없는 뜬 소문을 가지고 와서 상대방을 중상모략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쪽에서 사실을 숨기고서 꾸며서 답변을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국회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정치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보면은 뭐 정치판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은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펼쳐 있는 수많은 교회들, 뭐 서양 문화나 동양 문화나 동양권이나 서양 문화권이나 상관없습니다. 캘리포니아든 아니면 동쪽 끝이든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의견 차이로 다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양쪽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여러분 양쪽이 서로의 의견이 차이가 있다면 무엇을 해야 옳은 것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가지 목적을 두고서 나아가고자 한다면은 그 의견 차이가 있다면 그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좁혀 나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떤 생각이 팽배합니까?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평소 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는 말을 쓰십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틀려라는 말을 더 많이 쓰십니까? 다르다, 틀리다. 그 뜻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죠.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뒤에 숨어 있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은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좁혀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나하고 틀리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지금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나는 무엇이라고요? 나는 항상 옳다. 그래서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다? 틀리다죠. 틀리다. 이게 별 생각 없이 나오는 말 같지만 다르다, 틀리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고쳐 나아가야 할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이것이 없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내서 퍼뜨리고 사실인 경우도 그 내용을 뒤틀어서 또는 그것을 막 부풀려서 또는 앞하고 뒤는 다 잘라버리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갖다가 왜곡해서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의도적으로 왜곡을 하고 상대방의 말에서 앞뒤를 잘라내서 내게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가 인용하는 것 역시 바로 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순종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는 말들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또 사실인 경우도 내가 필요한 대로 가져다가 그 부분만 갖다가 쓰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것.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처럼 내가 저렇게 직접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이 그렇게 할 때에 그처럼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고 전해지는 루머를 내가 그것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 또한 내가 그 거짓말에 직접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참 마음 아픈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서로 축복하면서 분립개척을 하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서로 싸워서 갈라져서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교회가 두 개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또 접하게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당 안에서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래야해서 구원받은 천국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분명 하나님의 자녀된 자인데 상대방을 두고서 마귀의 새끼라고 그렇게 불러요. 사탄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두고서 사탄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단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것인데 속으로는 나와 틀리다. 내가 맞고 저쪽이 틀리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런 슬픈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낙심하게 되죠. 교회가 왜 이럴까? 또 믿음이 좀 오래 신앙생활 오래되지 못한 부분 오래되지 못하고 방금 시작한 분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깊은 상처를 입고 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좌절되고 낙심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소식을 접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천국인들이라면은 여러분 교회에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천국에 가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또 오늘도 성숙하게 우리를 키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두고서 한국의 그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면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이 교회는 이렇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과장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숫자를 놓고 볼 때에 교회보다 더 큰 그러한 이런 공동체는 없다는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 보면은 큰 대기업이나 회사 같은 게 보면은 뭐 몇천 명 뭐 그렇게 해가지고 더 큰 데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회사에 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죠. 방이 다 나눠져 있죠. 그래서 출근해도 그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 방에서만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 안에서 뭐 10명, 15명 그 정도밖에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 정도는 서로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은 만약에 한 250명 정도만 되더라도 한 교회에 모여서 한 예배를 같이 드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서로를 더 알게 되고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관계를 형성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좋은 일입니다. 바로 천국의 모습.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교육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천국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로 관계를 맺다가 보니까 바로 확인 안 된 말, 과장된 말, 왜곡된 말, 또 거짓말이 많아지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끝났지만 한국의 그 가족 오락관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게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말을 전달하는 게임이에요. 뭐 처음에 단어를 보고서 몸 행동으로 해서 패스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귀에다가 뭐 헤드폰을 끼고서 입 모양으로만 전달한다든지 어떻든 간에 말을 전달해 나아가는데 처음에 시작한 말하고 뒤에 시작한 말 특히 뭐 속담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면은 기가 찬 끝에 가서 참 황당한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몇 명을 통해서 갔을 때 한 5명이에요. 5명을 통해서 가니까 말이 시작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 끝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라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퍼지는 말은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그 목적이 그걸 다 이해하고 그냥 다 덮어버리고 그냥 이대로 나아가자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과 동시에 그것을 마음에 품고서 그래서 우리의 언행을 바꿔 나아가는데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하지 않으면은 항상 교회는 이런 상태로서는 말 때문에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나부터라도 내가 먼저 시작을 하자. 내가 먼저 말에 조심하고 내가 먼저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말로 시작해 나아가자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말, 남이 전해주는 말도 확실하게 증명이 되지 않은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듣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확인되지 않는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 조용히 그것을 부탁할 수 있는 그렇게 확인되지 않는 말은 그냥 전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잊어버리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서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고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사실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한 사탄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언행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 있어서 뭐 현행범이나 자기 자신이 이 자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정말 그랬느냐 안 했느냐, 이 사람이 무죄냐 유죄냐를 결정하는 재판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피고석에 보면은요, 우리 항상 피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들 생각합니까? 죄수복을 입고서 앉아있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보면은 그 피고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남자들은 다 깨끗하게 양복을 입고 있고, 여자들은 이제 정장을 하고서 뭐 깨끗하게 하고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의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두고서 그냥 이 사람이 했을 것이다, 그런 용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법정은 그 용의자를 대함에 있어서 언제나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말 확실하게 유죄라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 이 사람은 무엇이다? 무죄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resumption of innocence라고 하죠. 누구든지 간에 유죄가 확실하게 증명되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한 이 세상도 어떤 사람을 두고서 이 사람이 정말 무죄냐 유죄냐, 정말 그랬느냐 안 했느냐를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실하게 증명되기도 전에 말을 신중하지 못하게 함부로 전달함을 통해서 그냥 무고한 사람을 유죄 추정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귀로 듣고 내가 직접 체험해서 사실로 증명된 것이 아니면 내 이웃에 대한, 아니 적어도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는 다른 교우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남에게 전하지도 않고 또 사실로 단정 짓지도 않는 것, 그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기쁨의 교회 교우 여러분,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나의 범죄함을 죄로 인정하지 않고 또 나의 이득을 위해서, 또 인간관계 간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회개와 변화가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거짓말쟁이로 남을 뿐 아니라, 우리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것.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옛날에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어디 밖에 나가서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뭘 잘못하고 그러면은 그 집안이 망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말이 계속 넘쳐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망신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사람들의 생각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하게 됨과 동시에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도 정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게까지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거짓말쟁이라니, 그럼 나의 구원도 거짓말이 아닌가? 누가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그 복음을 믿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역사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으셨던 일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법정에 서셨을 때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더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귀를 기울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증인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라는 그 모습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야,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귀한 말씀들도 다 거짓말이었던가?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던 것도 혹시 그것도 다 쇼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셨고,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되신 채로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요? 사실은 우리가 거짓말쟁이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죽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우리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되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오늘날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천국 법정에서 지금 진리를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진리를 외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고 진리를 외치고 계십니다. 바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재판장님, 저를 믿는 저들의 죄값을 제가 이미 다 치렀습니다. 재판장님, 저를 믿는 저들의 삶이 저의 의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간의 율법에 대한 그 온전한 순종의 그 의를 다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님, 이것은 내 의가 아니로 지금 이들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 없는 그 진리의 외침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 권세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실수를 하고 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욕이 우리를 완전히 잡아당김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했을 때에, 그래야 그 모습을 다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죄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외칠 때에,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외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재판장님, 지금 비록 저렇게 쓰러져서 지금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지만 저 사람의 마음에, 저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에 저의 의로움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에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진정한 그 말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로 인하여서 완전히 우리가 변화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 역시 변화되어서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능력조차 없는 완전한 죄인이었지만 이젠 예수님께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쁨의 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 법정에서 계속 변론해 주시고 계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명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법정에서 진리를 외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사탄의 그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드러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아부와 술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을 통하여 바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그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진솔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